오늘 저녁에는 제사장의 임무와 성물에 관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1장과 22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를 기존 성도가 아니신 분들,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으셨거나 혹은 레위기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지 않은 분이 21장을 보셨다면 다소 마음이 불편해지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고 관, 혼, 상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상, 즉 장례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의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말씀이 오늘 21장 이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한국은 특별히 효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효를 다하신 분들, 물론 효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효를 다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마지막의 그 고인의 장례만큼은 엄숙히 지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장례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1장 11절 말씀을 유인물에 적어 놓았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에게 장례를 허용하는 말씀입니까? 금지하는 말씀입니까? 금지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무조건 교회와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예의에 대해서 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이 말씀이 제사장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레위기 전체와 21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의 전체 구조 속에서 오늘 읽은 21장과 22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왜 이렇게 본문을 크게 잡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16장이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장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속죄일. 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대답을 하신 걸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의 내용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수정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 11장, 15장이 정결법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장 밑에 있는 17에서 20장은 성결법으로 좀 수정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보시면 16장 대속죄를 중심으로 해서 정결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결법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레위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임명받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곧 8에서 10장이 제사장직을 위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규례를 주시면서 이들이 앞으로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충이 되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에서 제사장직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직을 위임하는 그 절차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21장, 22장은 제사장이 성막이 아니라 조금 더 생활에 가까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제사장이 이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삶에서의 거룩이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한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구조를 통해서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21장, 22장이 가진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매우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21장, 22장 도표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검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되겠는데 21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노란색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죠. 3단락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보시면 이 3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딴딴딴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이 문구로 인해서 3개의 단락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의 단락이 나눠질 때마다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21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장 8절을 보시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21장 15절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21장의 세 번째 단락 23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이 문구로서 문단이 구분되어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장도 동일합니다. 22장의 전체를 구조화시킨 도표를 보시면 21장에 사용된 문구가 역시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21장과 22장이 동일하게 거룩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주제가 발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레위기 17장, 20장에서는 이방인보다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을 말했습니다. 이때 대상은 일반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1장, 22장은 보통의 이스라엘보다 제사장들이 더 거룩해야 한다고 그런 주제로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넓게는 역시나 이렇게 볼 때 17장부터 22장까지 거룩이란 주제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1장과 22장은 특별히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2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을 읽게 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의문은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래와 관련하여서 너무나도 좀 차가운, 정말 냉정한 금지의 규례를 주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규례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례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또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일반 제사장의 경우 모든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은 부모나 자식, 형제 그런 경우에는 참석은 또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석을 하지만 이방인의 풍습처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잘라서 대머리가 된다거나 어떤 이방인들처럼 수염을 자른다거나 아니면 너무 슬프기에 여러 가지 흉기로서 살을 자해야 하는 베는 그런 행위들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제사는 아니겠지만, 장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허용해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심지어 직계 부모라고 해도 장례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너무나도 엄격하게 장례 참석이 금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생명과 관련된 임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기도 하고요. 레위기의 가르침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학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모형화해서 보여줍니다. 그 모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의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좌등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보시면, 성막의 내부를 보시면 가장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이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이 성막입니다. 그리고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아시겠지만요, 성막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진영 바깥은 부정한 장소이고 저주와 죽음의 장소입니다. 즉 생명이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 죽음에 가까울수록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레위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형화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들은 어디서 일을 하며 이들은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에서 일을 하며 이들은 성막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제사장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장례에 간다는 것은 곧 이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에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부정함을 죄를 통해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너무나 중차대한 생명에 대한 임무를 맡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장례에 대해서 엄격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아도 여전히 마음속에 한 가지 반문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장들만 희생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은 효를 다하고 제사장들은 불효자가 되어도 되느냐? 이런 반문이 우리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생명보다 우선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육신의 모든 것보다 우선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목숨은 우리가 코로 호흡하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생명을 비유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고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인간에게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생명에 관해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은 곧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집단보다 운명보다 더 크고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인물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영적인 생명을 먼저 받았으며 이 생명에 관한 사명과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우리의 평소의 언행과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부정에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이 인물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 곧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쓰인 표현 한 구절이 있습니다. 2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21장 6절 말씀 유인물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의 하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치 고기를 드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요. 시편 50편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인간처럼 오장육부를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이 2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양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막에 좌정하시고 그 성막으로 우리 인간들이 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법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그리고 여호와께 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곧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1장, 22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어떤 문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세 번째로는 이제 21장과 22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흠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장 16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은 이 제사장의 육체적 결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2장을 보시면 17장 33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재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의 육체적 결함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두시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연말에 회식을 가게 되면은 항상 삼겹살을 굽고 자르는 분이 있습니다. 굽고 자르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계속 자르고, 특히 옆에 분들이 계속 드신다면은,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는 도축을 하게 됩니다. 이 도축은 엄청 큰 소나 양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자른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때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면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가문에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성물은 먹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21장에는 흠이 있는 그 제사장에 대한 금지의 규례가 나옵니다. 총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 흠입니까? 12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흠이 있는 그 짐승에 대한 가지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12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이렇게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장애가 있다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손가락이 좀 찢어졌거나 삐었거나 수십 가지가 될 것입니다. 역시나 짐승에게도 흠을 따진다면은 수가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2가지를 해놓은 것은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모든 완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이 없기까지 완전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고, 또 짐승의 흠 역시도 너희가 이렇게 완전한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어떤 의미가 성립하냐면,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때 이 제사장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완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제물 역시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사장도 여러분 흠이 없이 완벽해야 되고요. 제물 역시도 가장 좋은 것, 율법이 말하는 그 요구를 맞춰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물론 그렇게 제물로 드렸겠지만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온다고 할 때 우리가 흠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결론되어지느냐? 하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어려운 완전수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쓰시면서까지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레위기 21장 22장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유인물에 적어 놓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저주를 끊기 위하여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의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는 제사자도 완전해야겠지만 제물도 완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스스로가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 편치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물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의 시작과 전부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받은 우리들, 날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조금 가볍게 이제 22장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물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2절 3절 말씀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되도록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가 유인물에도 적어 놓았지만 성물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의미하는 바는 헌제자가 드린 그 예물이 고기가 제사장의 음식이 되는 것이죠.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그에 속한 자들에게 이 성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장애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흠결로 인하여서 이 직무를 수행 불가능할 때는 그 제사장에게 성물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시체와의 접촉 여러 가지 그런 부정한 상태가 될 때에는 그 부정을 해결하고서, 부정한 상태에서는 먹지 못하다가 부정을 해결하고서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적용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부정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부정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제사장을 제외한 일반인도 섭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격이 있는데요, 바로 돈을 주고 종으로 삼은 자와 그 가족에게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딸도 가족이니까 허용되지만 이 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딸은 금지가 되었고요.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과부가 되어서 혼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누구나가 아닌 아무나가 아닌 제사장에게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바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은혜를 감사하고 계속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2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장례에 관련된 금지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고 오늘 그 직분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전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장의 육체적 결함에 제한을 두시는가? 그것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물에 대한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가 정결한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